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오늘 정기예언서 90번째 시간입니다. 뭐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열왕기서 19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그 엘리야가 도망가는 부분을 이제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엘리야가 대화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어떤 선지자의 롤이 역할이 임무가 넘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예요. 이렇게 뭐이 그림 자체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집안 너희 그 오므리 왕조의 최후를 그 아합과 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인데 뭐 이거 화가들이 그린 건데 저도 요새 그림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저렇게 그리기도 힘들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있는 이 이메일 애드레스는 여러분들이 그 묵상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는 그 이메일 애드레스 여기다 뭐 간단하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원래 그 말씀과 구원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졌잖아요. 묵상 가이드도 뭐 제가 이제 곧 은퇴하는 사람인데 뭐 이거 뭐 욕심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9장 앞부분을 보면요. 아합이 돌아가가지고 이세벨한테 생긴 일을 말했어요. 뭐 사실 말하지 않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 이세벨의 애지중지하는 그 바알 선지자하고 아사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다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죽었으니까 이거를 뭐 말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텐데 심리 상태가 참 묘합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거는 뭐 그 이세벨이 알아서 하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무너진 물러섰다. 물러선 상태에서 그냥 관망하는 상태였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합의 심리 상태에서 최악이죠. 그게 가장 최악이죠. 그러니까 뭐 나는 관계없다. 당하는 건 결국 그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데 말이죠. 나중에 아합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뭐 그 집안이 다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볼 수 있고 이세벨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저주했을까? 뭐 내가 그 반드시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저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바알신이 이세벨에게는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종교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다 무너지게 됐는데 뭐 정신을 잃을 만큼 또 이성을 잃을 만큼 흥분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사람이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참 그렇구나. 또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사실을 믿기보다도 믿고 싶은 걸 믿거든요. 그건 뭐 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는 관심이 없고 그 자기 생각이 투영된 걸 이렇게 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죠. 이세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완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최고니까 뭐 그렇게 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이제 그 도망을 했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 요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 평야, 이 평야는 사실 길게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말씀드리면 그 갈멜산이 있는 곳이죠, 갈멜산. 여기로부터 이제 쭉 도망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로부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끊는다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실제로 광야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먹을 걸 얻어먹고 호렙산까지 뭐 나중에 이게 호렙산인지 시내산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도망갔죠. 그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간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간 것 같아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위에서 신 브엘세바를 찍은 사진이에요. 신 브엘세바를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뭡니까? 그 이 여기를 벗어나면 이 위쪽은 완전히 이제 그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신 부엘세바는 완전히 이제 그 사막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갈 수 있는 한 뭐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그 멀거든요. 먼데도 도망갔다는 것은 갈 수 있는 한 도망갔다는 거고 전 요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뭡니까? 요파까지 내려가고요. 요파에서 또 배로 내려가고요. 배에서 또 던져져서 스월까지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뭐 좀 똑같은 건 아니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글쎄 하나님이 엘리야가 도망가기를 원하셨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끝까지 도망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끝까지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렇게 요나와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날만 해도 기손 강가에서 바알 선지자, 마세라 선지자 이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엄청나게 850명을 850명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이를 죽였던 사람이 이세벨이 목숨을 위협한다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참 현실적인 위협이 주는 두려움이 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나라의 권력자가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느꼈을 위협의 크기가 뭐 생각이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몇 사람만 그저 한두 사람만 너 밤길 조심해라. 너 말이지. 내가 너 꼭 너한테 해코지를 하고 말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면 여러분 이게 뭐 그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요즘에 한국의 그 묻지마 살인 예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그런 그 위협인데도 이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서 그 경기가 주저앉을 정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이거는 그건 굉장히 그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엘리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은 역시 하나님 주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한 도구인 사람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로뎀 나무 아래서 잤는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음식을 먹이죠. 빵하고 물을 먹고 마시고 이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뎀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저 밑에 그늘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잤다는 얘기인데 하나님한테 불평하고서 잤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잠이 왔을까요? 저는 그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죽기를 원하고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잤다는 거예요. 잤다는 거.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울 때까지 잤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푹 잤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글쎄요.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사람이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강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실 것이다. 아니 뭐 그 가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고 또 그 갈멜산 전투에서도 살리셨는데 결국 뭐 약한 모습을 꿍얼꿍얼 하고 불평하고 컴플레인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투 트랙으로 이게 이제 하나면은 이제 또 투 트랙으로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도 사실은 투 트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한테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고 담대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평도 하고 위협도 느끼고 협박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이 간다. 투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힘을 내게 해야 되니까 물을 먹고 마시도록 했고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으로 갔다는데 이건 안 먹었나요? 먹었나요? 금식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저는 공급하셨다고 믿는 쪽에 한 표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를 깨워가지고 먹인 것처럼 40주야 동안 충분히 그렇게 했겠다. 하나님이 그 호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추출액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그 보살피기로 하셨으면 뭐 우리가 그 침묵의 논중이라는 아르구멘툼 에 실렌치오, 그러니까 본문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40주 동안 40일 동안 먹이셨다,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저는 이쪽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호렙으로 갔는데요. 이제 호렙이 이게 도대체 신의 산이랑 같은 말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그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마운트 호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긴 했지만 사진 자체는 신의 산으로 나오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이 돌산. 그러니까 이게 아랍어로 하면 제벨 무사, 그러니까 Mountain of Moses, 그러니까 그 모세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의 산이라고 믿는 그 신의 반도 남단에 있는 그 산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지역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호렙은 보다 넓은 지역이고요. 신의 산은 호렙산 지역에 있는 그런 산 하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A2번을 지지를 하죠. 그래서 결국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보는 건 저는 이거는 그냥 소개해드린 거고요. 별로 이거는 저는 뭐 맞지 않다. 도대체 호렙이 어디 있는 거냐? 실제로 뭐 신의 산이라든지 호렙산이라든지 이게 다 하르하 엘로힘, 히브리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신의 산이고요, 앞에 있는 게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호렙산은 좀 넓은 지역, 이제 신의 산이 있는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반면에 신의 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 중에 하나의 산의 이름이다.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하실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엘리야가 도망을 가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로 하여금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엘리야가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용하는데 가용한 모든 그 자원을 다 사용해서 지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보내고, 사실 뭐 사람이 천사 만나는 게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회는 그 천사가 또 다른 이상한 숭배 신앙을 낳을까봐 그런 걸 잘 강조를 안 하지만은, 성경에 이제 천사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베드로도 만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근데 어쨌든 천사도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먹을 것을 준비를 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쟤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작정하시면 그 사람에게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거 정말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세분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은 숫자는 뭐 저는 신경은 뭐 사실 솔직히 안 씁니다. 뭐 이 나이에 영화를 볼 것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해서 클래스 하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